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은 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눠 교독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아멘. 여러분 다 몇 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대부분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죽음이 십자가 외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스데반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본다면 스데반의 마음의 비전, 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환영받기는커녕 존경은커녕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내가 예수 믿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거절하거나 오히려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금도 맞고요, 물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힘내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잘 버티고 또 그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지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하며 위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를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분명히 올 겁니다. 복되고 잘되고 그런 말만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고난이 여러분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에 비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었던 그 7 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7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고요. 생명 다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보니 아주 격정적인 일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더욱더 확실한 말씀을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스데반이 하는 말을 거스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어떤 인간의 말로도 그 말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는 건 다름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이야기한 그 죄 몫으로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니라 신성모독이었죠. 여러분, 신성모독 사람들이 누구에게 씌운 죄목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씌인 제목이었습니다. 저가 신성모독을 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가뒀지요. 그 신성모독, 그러니까 한 가지 타이틀이지만 그 신성모독의 세부 조항은 13절과 14절의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성모독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곳을 일단은 헐겠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했다. 이 두 가지가 신성모독의 죄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기 충분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 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유일한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사과 하나 따먹고 배 하나 따먹는 수준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적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 제한을 두시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바라보라라는 증거였거든요. 창세기 2장 9절에 또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정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세상 지천에 널려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거 하나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과만 드시지 마십시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배만 드시지 마십시오. 지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망고도 있죠. 요즘 망고스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바나나에. 여러분, 두리안 요새 아주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쫓겨나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거두어드리는 약속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십계명입니다. 10가지 조항.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 10가지 조항은 딱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켜냅니다. 이 10가지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켜내고 결국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공부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쪼개고 해서 1000가지 넘게를 만들어냅니다. 1000가지 넘게를 만들어서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남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메우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말하고 내가 너에게 지키고자 하는 그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그걸 고발한 겁니다. 니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며 또 그것을 쪼개고 쪼개서 1000개 넘게 법을 만들었으며 니들도 지키지 않고 남도 지키지 못해서 다 지옥 가는 자식으로 만든 거, 그거 니들이 잘못했다. 스데반이 그걸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율법을 건드리냐 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성전입니다.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 중에 신성 모독의 두 번째 이유는 성전입니다. 6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배경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자, 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자유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들. 여기서 자유민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포로와 노예가 되었죠. 그런데 로마 법상 노예가 자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시민이 되기도 하고 또 각 지방에서 자유롭게 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을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게 율법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몇백 킬로를 걸어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하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전을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만 예배해야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 멀리 로마 땅에서부터, 아니 그 뒤에 수많은 지역에서부터, 땅끝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부터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성전.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고 3일 만에 허물고 예수께서 다시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을 허무는 그런 얘기에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성전에 대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그 가운데에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곳이 성전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혹 어떠한 시스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단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예배의 형식이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축도를 해야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4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24시간 찬양하라 말씀하시면 그게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정형화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디서 예배했는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디서 예배했냐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예배했냐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미문 사진 일전에 띄워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미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평 옆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십계명 말고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성전이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하나 디테일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꼭 그렇게 만들어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여기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결정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일까요? 한 번 더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발제자의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엮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제가 주보에 사실 이거 말고도 이 비슷한 말씀을 참 많이 기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점점점으로 해놨습니다.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약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지 내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 48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야,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이 성전에 내가 어떻게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사실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를 제사하는 곳으로 정해는 줄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지금이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셨습니다. 그게 뭐 구약일 때는 성전에 성막에 계셨고 신약일 때는 뭐 다른 데 계셨고,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왜 성전을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좀 찾아보고자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제를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찾는 겁니다. 제가요, 태민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을 때 태민아 하고 부릅니다. 제가요, 태민이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야, 너, 야야야 거기 학생, 이렇게 부르겠죠. 이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태민아,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전에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께 설교를 드렸을 때 성전의 의미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8장 그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워서 패배하거나 혹은 우리가 죄를 져서 비를 내리시지 않거나 혹은 기근과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재앙이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라.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님의 성전을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성전은 뭐가 있는 곳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제가 태민아 하고 불렀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통로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 이 벽돌 건물 이거 더 이상 제사를 지내기 위한 혹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이름을 두었고 이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걸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만 바라보고 온 자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이라고 고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성전 안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좋아요. 사실 저 땅 끝에서 하나님을 뵈러 여기까지 몇백 킬로를 내가 이렇게 걸어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심이 막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성전의 신령한 은혜와 기적의 장소라고 포장하기 딱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금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만든 이유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론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성막의 이 식양을 받아올 때 아론은 뭘 했습니까? 밑에서 야 금고리, 코고리, 팔찌 다 모아라.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아마 믿기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마음에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을 겁니다. 제한적인 땅, 눈에 보이는 건물,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사람의 만족함을 위해서 성전을 우상화시킨 것이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은요 우상도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이쁘게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물론 자랑이 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이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는데,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축구장 6배 크기의 성전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성전에 하나님이 야 거기에 내가 어떻게 임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에도 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화려한 금박을 입힌 그 대단한 건물에 임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야.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이게 구원론적으로 보자면 정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사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제사의 장소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돼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건물만 바라봤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여러분 바라봤던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게 참 중요합니다. 건물은 당연히 아니고요, 사람은 역시나 아닙니다. 하물며 사역도 우상이 됩니다. 사역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나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내 안에 이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